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이 시간 박윤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목장 특송과 또 3분 인터뷰, 참 우리 찬양팀의 찬양까지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고백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특송으로 또 3분 인터뷰로 또 찬양으로 고백한 저희의 모든 고백을 이 시간 함께 계셔서 저희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받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기독교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제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미리 같이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보면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적은 2절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지금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로마의 황제, 당시에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호적하라고 한번 명령하면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식민지와 영토에 있는 남성들은 다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왜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아마도 통치하기 더 좋게 어떤 세금을 더 거둘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더 정확하고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또 어떤 전쟁이 있으면 징집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섭리인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는 왜 이 명령이 내렸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징집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든 이치가 때로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실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상황에 어떤 하나님의 과연 섭리가 담겨 있을까? 지금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을 때 요셉은 그 갈릴리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144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먼 거리를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원래 남성이 자기 혼자 가야 되는데 자기 약혼녀인 마리아를 이 갈릴리 나사렛에 두고 가면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서 만삭이 된 자기 약혼녀를 누군가 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약혼녀도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나귀에 태워서 같이 그 먼 거리를 가는 겁니다. 그 거리를 갈 때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그 밤에는 노숙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참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참 비생산적인 그런 걸음이었지만
우리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하나님의 그 예언, 나의 종, 나의 아들,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기 위해 그렇게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면서 우리 경아 쌤이 이런 고백을 하셨죠. 우리 참 육아를 하다 보니까 참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많다. 예. 우리 교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참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왜 교육 정책은 이렇게밖에 현장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왜 정말 이렇게 학교에 있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들도 우리가 겪게 되고,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참 많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보실 땐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기독교사인 나를 학교 현장에 주연으로 부르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 예전에 되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대장금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장금이가 이제 음식을 만들고 되게 말단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 시대의 주인공은 뭐 상감마마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왕비들도 있었을 것이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수락관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알고 있죠. 대장금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장금이죠, 장금이. 그래서 이 장금이를 중심으로 극이 돌아가듯이 지금 온 인류의 역사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바로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얼핏 보면 절대 권력자인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조연으로 엑스트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학교의 현장에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주님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지금 행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신규 발령을 받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교직 생활을 쭉 이어가면서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가끔씩 내가 뒤를 돌아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발자취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섭리 안에 기독교사는 어떤 겉으로 보일 때 참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내가 뭐 교육감이 돼서 교육 정책을 확확 바꾼다거나 교육부 장관이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에 가서 자기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발걸음처럼 선생님들이 있는 그 교실, 그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서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의 집 족속, 즉 정말 하나님은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유일한 그 예수님의 존재, 이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유대교로부터도 구별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종교로부터도 구별된 유일한 진리된 그러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섭리 안의 기독교사는 어떤 기독교사냐, 바로 주님이 나와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는 그가 바로 하나님 섭리 안의 기독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임용고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내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단에 갔을 때
정말 이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웃음을 되찾아주고, 배움이 고통인 이 시대에 배움이 기쁨이 되고, 정말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그 평화로운 관계를 세워가고, 소망이 없는 그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한 그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는, 더 나아가서 부족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듯이 나와 만나게 되는 이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던 그 마음, 하나님과 그 약속하면서 했던 그 기도들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시고 성취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절망인 것 같고, 정말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상상해 볼 때, 막상 베들레헴에 딱 가서도 사실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잖아요. 그러면 막 가장 최고급 호텔, 뭐 어떤 호텔이 있을까요? 네. 그랜드 하얏트 호텔, 뭐 네. 이런 거라도 좀 예약이 돼 있고, 딱 베들레헴 도착하면 막 리무진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사실은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가장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비천하고 힘든 그 상황들을 다 겪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고통을 견뎌야만이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김경환 선생님이 또 3분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도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듣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읍시다.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죠. 여기서 산다는 것은 내가 기독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라는 의미겠죠. 우리 학급의 담임이 예수님인 것을 계속 인정하고, 지금은 정말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 학교의 교장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 대전교육, 우리 세종교육, 우리 나라의 교육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은 아무 방도 없는 마국간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인도 선교팀이 이제 온라인 그 줌으로 이렇게 만남을 가졌어요. 우리 MK 아이들과. 근데 그때 은나리 선생님이라는 체육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강의를 해주셨냐면, 명품과 짝퉁이 있는데 명품과 짝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가방이 있다면 칼로 좀 이렇게 잘라봤을 때 안 잘리면 명품인가? 이런 상상도 해보고. 근데 은나리 선생님이 의외로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비가 오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명품은, 자, 비가 오고 있어요. 우산이 없어요. 근데 명품을 들고 가요. 그럼 명품을 어떻게 할까요? 네, 가슴에 품고, 절대 이건 비 맞으면 안 돼. 그러면 명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짝퉁은 어떻게 할까요? 비가 오네 하면서 우산으로 쓰면 그게 짝퉁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저는 제 모습을 볼 때 참 내가 짝퉁보다도 못한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고, 특히 아이들이 열받게 할 때 저의 밑바닥이 막 다 드러나잖아요. 네. 우리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 7절에 예수님이 그 가장 누추한 마국간에 태어나시면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의 비전은 참 희망차잖아요. 내가 정말 기독교사로서 학교 현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내고 막 이런 희망찬 비전이 있는데, 예수님의 비전은 죽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죽기 위해. 누구를 위해서? 짝퉁 같은 나를. 알고 봤더니 명품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 섭리 안의 기독교사는 결국은 이렇게
나를 명품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섭리 안에 기독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붙잡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면서 그렇게 명품으로 살아가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명품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방과 후에 남겨진 그 교실에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질 텐데요. 우리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이종훈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제가 짝퉁 같고 학교 현장에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기조차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정말 오늘 이 성탄을 앞두고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섭리 안의 기독교사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교육 실천운동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덕기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기독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학교 현장에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교실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